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9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후 제10주 광복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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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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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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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우리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장남한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늘 거룩한 주일 성회로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사 원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구원의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결국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오리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있게 하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염려와 불안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이 시간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 질병의 환란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상상 이상의 폭우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교회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이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적으로 겪는 어려움도 서로서로의 위로와 격려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희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님들의 건강을 온전하게 지켜주옵시고 교회 학교를 비롯한 모든 부서마다 오히려 더욱더 열심과 성심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성숙한 모습으로 무사히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온전히 보호하고 지켜주옵소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불철주야 학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학생들과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는 학부모님들의 노고와 기도의 제목들이 꼭 기쁨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병고 때문에 또한 노안으로 인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과 고뇌를 위로와 격려의 말씀 안에서 치유의 은총으로 마음의 평강으로 함께하사 구원의 기쁨을 배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간구하는 자들이 있나이까? 아버지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응답하사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 높은 곳 보좌를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처 간구하지 못한 우리의 소소한 일상들까지도 하나님은 아시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8쪽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8쪽쯤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박미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말씀이나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구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불과 망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눅눅해진 마음 위에 주님께서 은총의 빛을 비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원 찬양대의 찬양이 그렇게 다가와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어둠에 빠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이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다시 꺼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별 어려움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교우들의 형편을 좀 한번 살펴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 속장님, 선교회장님을 통해서도 수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없는지를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특별히 큰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없는 것이다 여겨져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렇게 감사만 하고 있기에는 우리 주위에서 큰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신림동에서 있었던 한 가족의 수몰 소식이었습니다. 그 하루하루 일하면서 13살을 난 딸과 그리고 70이 넘은 어머니 그리고 장애를 앓고 있는 언니를 돌보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하루 직장을 안 가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녀온 날 세 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불어난 물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인데요.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에게 손녀가 보낸 마지막 문자가 있었습니다. 할미, 병원에서 산책이라도 하시면서 밥도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요. 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계셔요. 소녀는 할머니에게 평안하게 계시라고 했지만 그 하루를 넘기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딸이 다급한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에게 했던 마지막 통화는 엄마 문이 안 열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더 말을 이을 새가 없었던 것인데요. 열려져 있던 문이 차오르는 물에 닫히게 되었고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수압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픔 앞에서 몇몇 사람들이 보인 언행은 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실망, 분노라는 말에도 다 담기 어려운 감정이 마구 뒤섞입니다. 밀란 쿤데라의 소설 제목처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언행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아마 그 정점은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서 솔직히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사진 잘 나오게라는 정말 자기의 속내를 드러냈던 한 정치가의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그들은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을 표를 얻는 도구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옛 말에도 귀이망천자 불구라고 했습니다. 귀한 자리에 올랐을 때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였던가를 잊어버리면 그 자리가 오래 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이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도 깨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여겨집니다. 빈말을 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내린 비를 두고서 11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 또 비가 올 거라고 예보도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막 지역인 데스밸리에 비가 내렸는데 그 비를 두고서는
천년에 한 번 내리는 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이야기를 해왔던 기후위기, 기후재앙이 우리 코앞까지 닥쳐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기록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수치는 갈수록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이미 늦은 것인지도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걸 만회할 기회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이 땅에서 살아갈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마음을 추스릴 겸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한 스승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의견을 구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디에 숨으면 사람들이 찾지 못하겠느냐. 내가 나의 천사들에게 물으니까 가장 높은 산에 숨으라는 천사도 있고, 바다 가장 깊은 곳에 숨으라는 천사도 있고, 또 가장 어두운 동굴 속에 숨으라고 말하는 천사들도 있는데 내가 어디에 숨으면 사람들이 나를 찾지 못하겠느냐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 스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마음속에 숨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설마 계시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가장 높은 산꼭대기, 가장 깊은 바다, 가장 캄캄한 동굴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숨으시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설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을 거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24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이 많이 온 날 온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꽁을 사냥할 때가 있는데요, 도망가다 지친 꽁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은 자기의 이럴 땐 대가리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기 대가리를 눈 속에 쳐박는 겁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뒤에 그들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동산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나무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그들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은 마치 술래잡기가 못 찾겠다 꾀꼬리 하듯이 항복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 있는지를 네가 돌아보라고, 네가 한번 대답해 보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인간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두 가지 선택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는 멀리 도망을 치는 겁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먼 타국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먼 곳을 선택하여 떠납니다.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당시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는데요, 아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적국입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에 가서 그들이 진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요나는 싫었던 겁니다.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 요나가 있었던 요바에서는 아주 먼 곳입니다. 그야말로 땅끝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는 비싼 값을 치렀을 겁니다.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땅끝으로 그는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의 풍랑으로 찾아오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깨닫고 인정하는 대신에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배 밑으로 숨으면, 내가 잠들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요나가 마침내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요나는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어렴풋이 이런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설마 하나님이 계실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당에는 하나님 계실 것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지를 두고서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흔들리고는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만났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 삶의 자리를 통해서도 나를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선택하는 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 선택은 앞선 선택보다 매우 은밀해서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선택하는 또 하나의 선택은 하나님 가까운 곳에 숨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표현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멀리 도망치는 대신에 하나님 가까이 숨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저 멀리 도망쳐서 어딘가 숨는 것도 숨는 건데요, 하나님 아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낯설게 들릴 수 있고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조차도 스스로 느끼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누구보다 믿음이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거룩해 보이고 누구보다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훌륭한 분이 있구나. 이렇게 거룩한 분이 있다니. 이런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사람들은 감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고 따랐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서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환상을 마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거짓말로 바꾸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꿈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눈멀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아주 좋은 알곡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쭉정이였을 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라는 말은 영어의 세퍼레이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을 정도로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경건해 보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더 이상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 잡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꽤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예수님 눈에는 그들이 회칠한 무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더러움이 있는데 그것을 회칠로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예쁘게 칠해진 회칠이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경건을 칭찬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시체가 썩는 더러움이 보였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을 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숨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널 멀리 도망치지 않았다라고 안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숨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 데 있는 하나님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멀리 도망을 침으로, 때로는 가까운 곳에 숨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쉬운 우리들을 두고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본문이었는데요, 29절입니다. 29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나의 메시지는 불 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바위를 깨부수는 거대한 쇠망치 같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거짓으로 내 마음을 가려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말로 나를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거짓을 단번에 불태우시는 맹렬히 타는 불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짓 경건으로 나를 숨기고 나를 감춰도 하나님은 바위를 깨트리는 쇠망치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은 수술용 메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드러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맹렬히 타는 불로 바위를 부수는 망치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꼭 보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불과 망치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나를 애워쌀 때가 있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옥죄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포위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절망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불과 망치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던 근심과 걱정을 불태워 주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두려움과 공포를 깨트려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도 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모두 불사르십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은 모두 깨트려 주십니다. 이 은혜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과 망치로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에워싸지 못하도록 태워주시고 근심, 걱정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망치로 그것을 깨트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식단이 아닙니다. 볼품없어 보이는 식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맹렬히 타는 불이요
바위를 깨트리는 망치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돌아봅니다. 기대할 것 없는 식단, 볼품없어 보이는 식탁처럼 여겼다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맹렬히 타는 불이요 바위를 깨트리는 거대한 망치입니다. 거짓을 태우고 교만을 깨트려 주옵소서. 근심을 태우고 두려움을 깨트려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불규칙한 날씨와 고르지 못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당한 우리의 이웃이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모두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위로하시며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닿지 못할 만큼 깊은 웅덩이는 이 세상에 없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든든한 반석에 세워주셔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주께 바쳐 싸우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께서 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주일 점심 식사 및 오후 예배를 삼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속회 및 선교회 모임, 그리고 모임 내 식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9시, 3부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예배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함께 자리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온라인 교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및 스마트 요람을 통해 실시간 예배 및 지난 설교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2022 하반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주 성경통독 팝업 클래스가 21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구약 성경통독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남은 기간 신약 성경통독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신앙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인물들을 1층 사무실과 필사대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교회 사업부에서 판매 중인 물품 목록들을 확인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2022 청년부 양육수료자 비전 트립이 오늘과 내일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 함께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학교 교역자들에게 이름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8월 정기기획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제31차 교사기도회 DB 오늘 오후 12시 10분에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입원 중인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장남환 권사님, 신승혜 권사님, 외손주 첫 돌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큰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의 빛이, 하나님이 주신 빛이 다시는 꺼지는 일이 없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고 오늘도 비슷한 이유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교우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자리에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따로 알리지를 않았는데요. 내일과 모레 전남 곡성에서 열리는 독서 캠프에 다녀옵니다. 그 해마다 광복절을 기점으로 열리는 독서 캠프라는 모임이 있는데 혹시 교우들 중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내년쯤에는 좀 미리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또 가정에 계신 분은 가족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천지에 충만하셔서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 멀리 도망을 침으로 가까이 숨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불과 망치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병든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두려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두 태워주시고 모두 깨트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께서 주신 믿음을 붙잡고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